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원인을 찾을 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갓난아기가 갑자기 칭얼거릴 때가 있어요. 이유가 많아요. 초보 엄마 같은 경우는 의뢰 배가 고파서 그런가 젖병을 물리기도 하는데 또 계속 울면은 기저귀가 젖어서 그런가? 근데 기저귀가 또 뽀송뽀송해요. 배가 아파서 그런가? 또 배를 또 문질러 보는데 아기가 토통 울음을 그치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덜컥 겁이 나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육아책을 둘러봐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큰일이다 싶어서 이제 부랴부랴 병원을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제 친정 엄마가 집에를 왔어요. 자초지종을 듣고는 가만히 좀 있어봐라. 그러더니 애기 옷을 벗겨요. 그럼 초보 엄마는 너무 급해가지고 이게 지금 급한데 무슨 옷을 또 벗기냐고. 그 친정 엄마가 가만히 옷을 그 안을 둘러보더니 정말로 조그만한 머리카락, 잘라진 머리카락, 가시 역할을 하는 머리카락 하나를 찾아내서 뺍니다. 그리고 옷을 입혔더니 아기가 울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딱 우리 선에서만 그 원인을 찾다가 보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피부 질환이 있다고 해서 다 피부과 가는 거 아닙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또 피부 질환이 생기기도 해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렇게 해결하지 못할 수 있고요.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집사님의 남편분 같은 경우도 그 문제의 원인을 병원에 갔을 때 제대로 파악이 됐더라면 조금 더 일찍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하나 검사를 안 해줘가지고 병이 더 커진 이 경우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영혼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여러분 그 원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제대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에 생기는 문제는 사업이 망하고 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에 문제가 생겨서 고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그 고통받아야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계속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자꾸 헛된 것을 구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야고보서 사도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장의 내용과 별개의 내용은 아니에요. 한 장의 편지이기 때문에 계속 내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전에 보면 3장 후반부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위에서 난 지혜, 또 땅에서 난 지혜. 그 중에서 죄를 짓게 하는 원인, 바로 이 땅에서 난 지혜가 어떤 것인지 더 지금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뤘습니다. 다 손이요, 발이요, 눈이요, 입인데 서로 싸워요. 그럼 도대체 왜 싸우느냐? 그 이유가 정욕이라는 이 땅에서 난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나를 만족시키는 쾌락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향락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중심, 오직 자기 중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욕심 가지고 싸우는 경우 있나요? 다 입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가 맞다고 또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 그 중심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다 내 욕심, 내 욕정을, 내 정욕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싸움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이 2절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약간 헷갈리게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구절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자,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는 일단 밖으로 잠깐 두고요. 그 앞의 내용만 한번 볼게요. 성도 간에 이 정욕을 품고 싸우면 문제가 뭐냐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큰 죄를 짓다가 무슨 죄까지 짓는다? 살인까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직접 그 생명을 해치고 죽이는 어떤 그런 살인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경각심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계속 확장되고 커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품고 음욕을 품었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경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범할 여인을 찾기 위해서 다윗이 그 성벽을 걷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의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안일함, 나태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전혀 관계없죠. 여러분, 안일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어떻게 간음을 하고 어떻게 살인까지 이어질까? 자, 다윗이 처음에는 모든 싸움에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군사들보다 가장 앞에서 그들을 지휘하고 직접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다른 장군들에게 다 맡긴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나는 이제 궁에서 좀 편하게 있겠다. 궁에서 낮잠을 늘어지게 잔 거예요. 여러분, 낮잠 자셔 주무시면 좀 어떻습니까? 저녁에 잠이 잘 오나요? 안 오잖아요. 남들 잘 때에 이제 잠자려고 준비하는 때에 다윗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산책을 한 겁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 목욕을 하고 있던 밧세바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눈에 들어오니 없던 음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봐라, 데려와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간음을 저질러요. 자, 그런데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커요. 더 계속 커지는 거예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이제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데려오죠.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니까 결국 무엇을 택하냐면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일부러 보내게 합니다.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죠. 이 천일 공노할 죄의 시작이 여러분 누구나 하고 있는, 우리가 어제까지도 했던 안일함과 나태함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죄는 절대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고요. 그리고 이 죄는 절대 스스로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얼어붙은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사고 나는 차만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에요. 계속 집중추돌,
이십중 추돌 이런 사고가 나는 것과 같이 죄는 더 큰 죄를, 더 큰 죄를,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죄는 작은 이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욕심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내 개인의 영혼, 내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방금 읽으신 이 봉독에서는 이 죄가 남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내 정욕으로 인해서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경각심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살인이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을 어떤 죽이는 그런 살인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가게 되면 문제가 되고 위법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공연 음란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노출하는 그 의상 입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 같은 곳에 가서 노출 있는 의상을 입게 되면 여러분 잡혀갑니다. 실제로 2017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여성 모델이 배꼽티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유적지를 구경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 영상을 올리자마자 경찰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가 워낙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감옥살이는 하지는 않고 불기소로 석방은 되긴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죄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의미도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인이에요. 살인의 의미가 세상에 말하는 살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의 의미가 완전 달라요. 세상에서는 육체적인 생명을 딱 죽일 때만 살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살인의 의미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돼요? 분노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나가, 바보,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다,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 이것도 다 무엇이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성도를 바라보는 눈빛도 조심해야 되고요. 말 한마디 하나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제가 목사 입장에서요, 한 성도라도 교회에서 나가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내가 이분에게 말실수한 것이 있는가? 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그분이 저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닌 걸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내가 혹시라도 오해할 만한 행동이라도 하나 있나? 저는 그것을 막 되짚어 봅니다. 곱씹고 또 곱씹어 와요. 내 잘못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하나라도 찾게 되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진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계속 곱씹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한 영혼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거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한 영혼이 교회를 나간다라는 것은 내가 파란 짝을 잃는 거예요. 장애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데 한 몸이는 성도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시고요, 또 보는 눈빛 하나라도 좀 사랑스럽게 또 바라보시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영혼을 살리는 말, 그 영혼을 또 풍족하게 하는 말, 그런 기쁨이 되는 생명의 말을 하는 하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야 이 본문 바로 전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자, 본문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2절 하반절과 3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묶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봐요.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결국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반복해서 좀 더 강조를 하는 것이죠.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해서 얻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찌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바라느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뜻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죠.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기도를 하면서 그 실체는 내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교회도 세우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도 헌금을 또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바칠 테니까 제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자, 이때 우리 마음에 솔직하게 물어보자 이겁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것이 먼저인가 물어보자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먼저라면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사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도록, 저울추를 속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를 벌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진짜 믿음의 기도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순서, 나에게 가치 있는 그 순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순서, 이 모든 순서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순서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저도 예전에 공사 현장에서 또 일을 해봤지만 별로 중요한 작업이 아닐 때는요, 점심시간에 칼같이 끝냅니다. 못을 박다가도 밥 먹어야 되네? 박다가 말고 나가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직 일이 남았지만 퇴근 시간이면 그냥 장비 접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중요한 작업을 할 때에는 아무리 점심시간이어도 배가 고파 힘들어도 일단 그 일은 끝까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중요하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게 되면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집니다.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일을 하느라 하나님의 일이 점점 계속 뒤로 밀려가죠. 자, 이렇게 사는 성도를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 성격도 굉장히 강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을 해요. 자, 4절과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어떤 분들은 이 간음한 여인들아, 남자들도 포함하니까 간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간음한 여인이란 이 말이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죠. 자, 간음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은 유부남과 만나는 거 아니라면 남자들과 만나는 연애잖아요. 이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부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면 문제 안 돼요. 세상적으로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사업가가 돈 많이 버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놓고 집중하는 것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것이 먼저라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가치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것은 기도할 때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라.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라. 공부를 하는 것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라.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것도 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라. 그렇지 않고 이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무엇이 된다? 간음한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원수가 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서도 간음하면서 드릴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두지 않고 뒤로 두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말 큰 죄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하고 완전 다르죠. 자,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은 그저 의스대고 탁 목을 곧게 하고 깔보는 것, 이 정도를 보통 교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 정도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교만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욕심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는 것, 교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목회를 해야 하는데
순간 마음을 잘못 먹으면 제 욕심을 위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옥회를 하게 돼 버리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늘 말씀과 기도로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당연히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한순간에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아니 나도 열심히 한 게 있는데, 나도 이렇게 밤새서 말씀 준비하고 부족하지만 어쨌든 열심을 다해서 신방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을 하는데 그 영광 중에 조금은 나도 누려도 되지 않나?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간담이 서늘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늘 조심조심, 얼마나 순간순간 조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방금 봉독하신 6절과 같이 어때요? 이런 교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하면, 항상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시면,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 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같이 더 큰 애, 더욱더 큰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겸손한 자가 되셔서 더욱더 부어주시는 이 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6절과 같이 더욱더 큰 은혜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아닙니까? 항상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는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도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더욱더 큰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욕심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 이길 힘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어때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귀에게 복종해야, 아니 마귀를 대적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개를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뭐가 있냐면, 마귀를 대적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결국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그 물매 던지는 실력으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와중에 뭐가 있냐면, 그 물매에 던지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런 게 있다라니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있어요? 양 100마리가 해도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런데 양이 한 마리이면서도 늑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목자 뒤에 숨어 있으면 돼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목자 뒤에 숨어 있으면 돼요.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답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 뒤에 숨는 것 같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이 얼만데, 내가 목사이고 내가 은사가 있는데, 내가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데. 아니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손을 깨끗이 씻는다,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 그냥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자, 먼저는 회개를 하고요. 그래서 옛 구습을 따르는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입으면 끝이냐? 아니죠.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순결함을 지켜야 되죠.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 우리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와 같이 오직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 그렇죠. 오직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구절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9절 시작. 슬퍼하며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바라고 원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욕심이니까 그것을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깨닫게 되면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헛된 욕심에 살았던 것이 슬퍼지죠. 애통해지죠.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세상 일을 하면서 웃었던 것을 이제는 슬퍼하고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즐거워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근심거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도 세상 일이 잘 될 때에만 웃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될 때에만 즐거워한다면 곧 가늠한 여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그 원인과 또 얻어야 될 결과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 목소리로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는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 아무리 허울 좋은 말로 기도를 해도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낮아지는 것이지 진짜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나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이 은혜의 주님 앞에 겸손해지셔서 내 행복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그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구원의 여정을 모두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우리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를 지키셨고 주의 발 나를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에,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 주님 곁에 있을 때에 내 원수 대적마귀를 이겨낼 수 있으며,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고, 순간순간 음욕을 품고, 순간순간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뭉개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이간질시키고, 또 서로 간에 내가 옳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하며 다투며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대 내 힘으로는, 내 이 믿음의 연수로는, 내 직분으로는 이러한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 안에서 겸손하게 나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입니다. 내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어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구원의 여정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